우리 요한복음 21장 이제 후반부를 할 거거든요. 안경 좀 갖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누군가는 나는 더 열심히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거고, 나는 뭐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니었죠. 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42절. 몇 장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누가복음 7장 42절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해 줬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빚진 자. 네, 재밌는 거는 탕감을 받은 자. 이 시몬은 그 시몬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예, 문둥병자 시몬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몬에게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라고 하시면서 바요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일단은 다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정확하게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서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이 장면을 그대로 이제 시몬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였죠.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죄. 그것만 빼고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나아요. 근데 그것이 까발려지면 자기가 더 못하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형제들을 굳게 함. 이것을 어떻게 굳게 하는 거냐면 형제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함으로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한 삶을 살게 해서 굳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요? 더 많이 사함 받았음을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죠. 내가 뭐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요. 네. 그러면 그걸 똑같이 가져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의미가 분명해졌고 그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내 양을 먹이라. 따르라. 예, 따르라. 그쵸? 그리고 공교롭게도 말씀드렸죠? 아까 시몬에게 물어보셨고 여기에도 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임의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시몬이고 예? 다 마리아고 다 요한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와 그 여인이 정말로 초라한 뭐였어요? 창녀였잖아요. 창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 여기 있는 베드로도 역시 무엇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이거죠.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유가 돼요. 용유가 죄송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저도 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은 뭐 이것만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양.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막 어떠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그분의 양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한 번만 더 할게요.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어린 양과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치게 하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안 맡기셨나요?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자, 마태복음 25장 가실게요. 25장 오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요.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40절 읽으셨죠? 여기에 내 뭐 중에라고 나왔어요? 형제. 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마리아한테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한테 가서 말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 네, 내 형제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연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고 물으신 다음에 그분의 양을 맡기셨죠. 그분의 양을. 그렇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형제를 맡기시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형제를. 되세요? 네. 네.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염소도 뭔가를 했을 거고 양도 뭔가를 했는데 양은 누구를 사랑해서 한 것이고 염소는 누구를 사랑해서 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답도 나오겠죠. 네. 이니스님 이해되셨죠? 양은 누구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염소는 누구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네. 양과 염소는 다 누구의 양과 염소인데 목자의 소유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가 양이 누구를 목자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구원받아요. 좀 잘해주세요. 좀 손님 제접 좀 잘하고 저기에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선을 행해야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라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불교보다 못한 접근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여기에 내 형제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강조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형제를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많이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는 누가 더 열심히 힘들게 아니면 누구보다 대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라는 거를 평가를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죠. 이거를 보면은 못하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 못하죠. 네, 내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하는 거를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힘들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용서의 반응이에요. 사랑을 용서의 반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걸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열심히 힘들게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질투하죠. 경쟁. 제자들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죠. 교회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나도는 이유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등등등등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는 척. 왜? 그들은 다 열심히 힘들게 대단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사랑의 조건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베드로가 잘못 인식했죠. 주여, 선생님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셨죠. 이 사람들보다 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이 모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답으로 갔어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만나시는 모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꼭 나누셔야 할 대목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쯤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용서받았고요. 내가 옛날에 무슨 깡패였습니다. 내가 깡패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교도소에서 제가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나의 치부를 막 강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녀가 받았던 그 용서가 그 마을 사람들을 그녀를 욕해왔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경험한 용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녀가 경험한 용서에서 나타났다고요. 맞죠?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예수님의 용서의 정수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겠죠. 맞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건 열심히 힘들게 대단하게 그럴듯하게 완벽하게 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 자의 자유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힘들게 더 대단하게 하는 거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음식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가려 먹는 거를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는 정말 거룩해져 버렸냐면 사탕 먹는 거에서는 거룩해져 버렸어요. 안 먹는구나. 이제 안 먹혀요. 그랬다, 씨.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단 거에 대해서 막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또 담배 해볼게요. 저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요.
지금 잘못된 비유예요. 그거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마치 담배를 안 피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해버리면, 사탕을 덜 먹는 게 거룩하다고 해버리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이 다 여기로 흘러가 버렸어요. 여기로. 강조점을 성화라는 거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버렸냐면 여기다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성화를. 진짜로요. 진짜 정말로 성화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20몇 년 동안인가 오른팔을 들고 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팔이 다 말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고서 신에게 내 팔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되죠?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이제는 팔을 내릴 수도 없대요. 팔을 내리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살았대요. 평생을.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진짜 그거랑 다를 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걸 안 했어. 평생을. 하고 싶은데 안 했어. 참았어.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정말 열렬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참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라고 하는 거는 오른손을 평생 들고 산 충분히 그 오른손으로 선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또 반응할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 네. 네? 예수님께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지워주는 건 십자가로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거는 그분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더럽게 어지럽힌 거는 그분이 치워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숨을 안 쉬잖아요. 제가 혼자 숨을 참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요? 선을 행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예수님의 용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용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용서를 통하여 뭐 하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자유로움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에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그동안 불교를 믿었다가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자, 한 번만 물을게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음. 반대로 이니 집사님이 에벌린 누님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똑바로 사세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곧 멸망할 거예요. 착하게 잘 살아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망할 때 지옥 안 갑니다. 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역시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용서 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정죄가 없고요. 어디에도 서로 간에 질투도 없어요. 막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아니, 요즘에 너무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결국은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용서가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도 용서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훨씬 쉬워요. 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용서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동안 막 엄청나게 막 베베베베베 꼬여있던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라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영생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보세요. 저 정도 살아야지 성인이고요. 아, 그러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 그 입구컷이라고 하죠. 입구컷. 들어보셨어요? 입구컷. 딱 들어갈 때부터 아, 나 안 되겠다 하고서는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에벌린님 느껴보신 적 있죠?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쎄하게 탁 쳐다보면서 그래서 안 가요. 진짜 그것 때문이야, 나는. 네. 쎄하더라고요. 네. 우리만 이방인이야, 우리만. 이상해. 그게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걸 느끼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네.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지? 막 이런 느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해야지 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우월감도 있고 자기네끼리만 딱 뭉쳐 있어요.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막 흉봐요. 느껴요.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 나는 이상하게 보이나 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솔직히 이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 회개해야 가고 되는데. 싶은데 거기 갔다 또 헐당할까 봐. 맞아요. 상처받을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당사자가 느꼈다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음. 이 장면은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간음하고 온 여인이 있을 때 음. 땅에다가 쓰셨죠, 이렇게. 네. 그때 이 사람,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하다 생각해가지고 죄인을 벌한다고 왔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시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거룩이 다 사라져 버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에 거룩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새로 교회 온 사람들한테 돌 던지기 좋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베드로야 마지막 나를 따르라. 여기에 반응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정죄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 너무 멋지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복음은 자유를 하하. 자, 이제 성경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사야서 가실게요. 우리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한번 그거 해볼까요? 제가 표현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딱 가셨어요. 가가지고는 성경을 딱 읽으셨죠. 제자들 처음 만나고서는 회당 가셨을 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응하였다 딱 하셨잖아요. 그 성경절 뭐게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딱 해가지고. 그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탁 받아가 읽으신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딱 하시면서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60장 후반에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몇 장일까요? 한 장만 더 읽으시면 돼요. 힌트 더 드릴게요. 61장이에요. 그럼 몇 절일까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네, 읽어주세요. 에벌리는 읽어주세요.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노임을. 네?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만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보이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시면서 이 성경절을 딱 읽으시고서는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똑같은 이야기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바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진짜 나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 기억나시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가난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할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라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단밖에 안 돼요. 복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부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뭐예요? 택하셨다 이죠. 보내신다죠. 나를 보내사라고 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서 도저히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 말 바꿔서 할게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요. 맞아. 근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복음이에요. 자, 하나 성경책 하나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완전 똑같죠? 맞아요. 바리새인들도 뭐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바다 건너, 육지 건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자유가 없잖아요. 용서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과의 싸움이에요. 왜 유대인 전통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무엇을 계속 얻으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셔서 예수님께서 17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서 혹시라도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이 근심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나? 나는 왜 완벽하지 못할까? 등등등등.
근데 이 근심은 가졌을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근심을 가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그럴싸하게, 더 멋지게, 예? 더 대단하게 라고 방향을 잡게 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그분의 용서에 감사하고 그분의 용서에 반응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먹여야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인도해야 해요.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그 중요한 말 하는데. 아니 성경 공부하는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완전 웃는 이유는 또 민망해서 그래요.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굴고서 그렇잖아요. 맨날 수업 들으면서 저 사람 저거 하면 정죄하고 있는 내가 참 웃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도 뭐 자유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니까 민망해서 웃었어요. 우리에게 용서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진짜로. 아무튼 그래도 자유로운 복음이라는 느껴지시죠, 이제? 예. 아니, 나는 아까 베드로가 아까 근심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자유롭다가 어디로 날아갈까봐 그걸 근심해야 된다고 가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너무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긴장? 그건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막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은 별개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던 걸 참게 된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자기가 쫓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배설물이 돼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탕을 장수 줘도 한 개 먹으면 잘 먹었다 하고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왜 돈을 계속 벌까요? 돈에 만족이 없으니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즐겁게 잘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에도 만족이 없어요. 왜? 난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예수님에게 묶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날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새로운 걸로 가볼까. 또 필요할 때마다 사복음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다 비유마다 다시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가더라도 다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152강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사야서 했던 거 빼면은 아마 150강이었을 거예요. 맞아. 거의. 우리 150강 사도행전이래. 사복음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함께한 모두에게 박수. 오늘로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쉼표를 잠시 찍자면 수고 진짜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도 누구에게 이거 해봐요. 아무리 아는 게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번 학기는 여기서 졸업식 한 거고 다음 학기는 금요일날 시작.
다음 학기 금요일로 했어요.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